9월 달부터 시작한 가족,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가족 하면서 참 제가 공부가 많이 됐고요. 잃어버리고 살던 내 가족의 모습들, 내가 깊게 느끼지 못하고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고 덮어두고 묻어두고 숨겨두고 또 누가 알면 두렵고 수치스러웠던 그런 가족의 부분들 많이 보게 됐고 또 나누게 됐고, 어제는 저 혼자 있게 됐는데 집에서 그 전날 봄사님이 여름에 자기 전시회를 한다고 초청을 했었어요. 수련회 중이라 갈 수는 없지. 그런데 뭘 했는지 궁금한 마음이 있었어요. 대학 때 운동권, 극렬 운동권으로 또 정신의 분열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고, 또 우리 하비람 수련회를 와서 충분히 잠을 못 자가지고 하다 말고 세 번째 와서 결국 했어요. 그런 여자가 어느 날 결혼을 한다고 자기 남편감을 들고 왔어요. 그게 대나무였어요. 또 결혼을 해서 부목사 생활을 하고 어느 교회 담임 목사를 해서 사경위를 인도해달라고 해서 그 교회 가서 4박 5일간 있다가 왔어요. 또 빈 학교에 가서 생활을 한다고, 또 무슨 청소년 수련회를 한다고 와서 보고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수련 프로그램을 했는데 어느 날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겠다고, 그리고 이혼을 하고 혼자 살겠다고 등등 수많은 얘기를 들었던 차에 지난 여름에 시골 학교 아이들 밥 해주러 와서 자기 얘기를 또 했어요. 그때도 와서 그 그림을 그렸을 때요.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떠오른 거예요, 그림이. 그래서 그날부터 하루에 한 점씩을 그리기를 시작을 했어요. 만다라 그림에, 그걸 만다라라고 해도 될 거예요. 저는 100개의 그림을 다 이렇게 넘겨가면서 그 변화되는 모습이나 색깔, 모양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궁금해가지고 이거 콤파스 자 된 거냐 안 된 거냐 했더니 콤파스와 자는 되지 않았대요. 더 놀라는 거예요. 콤파스와 재를 안 대고 어떻게 이런 그림이 나올까? 나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서울에서 전시를 안 한 게 아까울 만큼 그 어떤 한 인간의 100일 동안의 기도 속에 변화되는 어느 모습. 더 신기한 것은 전시회를 여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붙이잖아요. 내가 이거 사가겠다. 행복하고 기쁜 만큼 결정해서 사가시오. 그렇게 했대요. 아침 햇살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감동받아가지고 자기도 그래 했대. 그러면 행복하고 기쁜 만큼이 얼마냐? 그래서 제일 비싼 건 2천만 원, 제일 싼 것은 그 표구값도 안 되는 2만 원. 그래서 뭐 60몇 점인가 70몇 점이 나왔대요. 그 중에 하나는 아침 햇살님 미리 골라놨대. 이 중에서 고르래요. 그래서 처음 보니까 뒤쪽이 마음이 맞아서 뒤쪽으로 갔는데 이 그림을 볼수록 나는 가운데 쪽에 매력이 있다. 그래서 눈을 많이 그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전시회를 하는데 어머님이 오시는데 어머님이 없어졌더래요. 자기 어머니가. 근데 그 그림을 그리면서 사랑을 잃어버리는 아픔을 굉장히 겪으면서 울면서 그린 두 그림이 있대요. 근데 어머니가 그 두 점에다가 딱 갖다 붙이더래요. 엄마가. 그 그림을 본 잔영하고
또 한 인간이 치유가 돼서 아주 건강하고 실력 있는 미술치유사로 변화되는, 그래서 원광대학교에 미술치유학과인가 뭐 대학원에 면접시험을 보러 간다고 와서 대전 틀린 거예요. 그게. 나는 정말 네가 전문가가 됐으면 좋겠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마. 근데 그 다음날 그런 찬양도 남아있고, 가족 마지막 시간인데 무슨 얘기를 할까 하는데 아침에 음악을 파가니니부터 틀었죠. 근데 마음이 싹 안 들어요. 그래, 그 전날 성가곡을 듣고 잤는데 성가곡인가 보다 오늘은. 성가곡을 틀었는데 이 성가곡이 너무너무 싱거워. 근데 이 음악이라는 게 삶도 그렇지만 어느 날은 이게 싱거운 음악으로 굉장히 여러분들 좋아하는 얀이나 앙드레 간용이나 쇼팽의 부드러운 피아노 곡, 이게 굉장히 와닿을 때인데 어느 날은 이게 싱거워가지고 안 와요. 베토벤으로 가든가 김수희로 가든가 나훈아로 가야 차라리 이게 오는 거예요. 근데 옛날은 대중음악이 없었어요. 왜? 대중들은 음악을 접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중음악이라는 게 없었어요. 귀족들만이 듣는 클래식만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클래식은 쇠퇴하고 대중음악이 부흥하는 이유는 뭐냐? 지금의 역사는 누가 주도한다는 거예요. 문화는 대중이 주도한다는 거예요. 대중의 정서, 대중의 언어, 대중의 색깔들이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민중이 주인되는, 대중이 중심의 자리에 와 있는 시대에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딱 최희준 노래 넘어가는데 막 그냥 서글픈 거야. 막 가슴이 저리고, 짝이른 외기력이 노래가 나오는데 아버지 생각도 나고, 아버지하고 같이 살았던 고생했던 세대들 생각도 나고, 한소리방이었던가 들어가 봤더니 한소리방을 보니까 또 떠오르는 찬양이, 제가 이제 걔가 고3 지금 시험 보고 놀 때잖아요. 이제 그때 내 모습이 떠오르면서 내가 처음 면도하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처음으로 내 얼굴에 면도칼을 댄 느낌이 쫙 올라오고, 그때는 면도칼을 제가 못 댔잖아요. 이런 면도기가 별로 없었으니까. 지금이야 자동 면도를 잉 하고 됐지만 그때는 이발소에 가서 됐어요. 그래서 한없이 고마운 마음이 올라와요. 그 고마움은 내가 이렇게 가족을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런 음악을 통해 접촉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또 하나는 단군 이래로 가장 번영의 시대에 내가 태어났구나.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세종대왕 시절도 이러지 못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최고 중흥기에 우리가 와 있어요. 비록 분단은 돼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받을 입장이 아니고 줄 수 있는 입장이니 또 얼마나 행복하고, 북한에 대해서 줄 수 있는 입장이라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외국의 군대를 파병하고 외국에다가 원조를 하는, 맨날 중국한테 상납만 하고 뭐라고 그러지? 공물을 바쳐야 되는 시절인데 일본한테도 빼앗기고 그러던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래서 이제 밤늦게는 마지막에 이제 김수희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김수희 라이브 CD가 있어가지고 2개를 다 걸었죠. 그랬더니 저는 김수희 목소리가 굉장히 좋거든요. 우리 집사람은 징그럽고 싫다고 그러는데 나는 너무너무 좋아요. 그의 한 맺힌 소리, 그의 끓는 소리, 그 풀어 제끼고 넘어가는 그 소리가, 요새는 가사는 생각이 안 나서 내가 모르지만 요새는 음악을 듣는 게 아니고 내가 소리를 듣는다고 하는데 그 소리가 난 너무 좋다. 풀어주는 게.
그때 저한테 떠오르는 성경 구절 하나가 있었어요. 왜 너는 아니죠. 내 믿음이 어디 있니? 라고 묻는 물음이었어요. 너 지금 믿음이 어디 있니? 어느 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바나바에게 야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지금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요. 예수님은 잠자고 있어요. 막 물을 퍼내다가 안 되니까 그때서 예수님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깨웁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인데 예수님 잠자고 계시면 어떡하십니까? 근데 예수가 일어나서 하는 말이 이 자식아 일찍 좀 깨우지 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참 니들 고생했다 라고 공감도 없으시고 대번에 하는 말이 왜 믿음이 너희들 믿음이 어디 있니?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는 바람을 향하여 꾸짖습니다. 아 이거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결과 그냥 물 안에 들어와서 물 푸는데 그냥 여기에 있는데 예수는 그 물이 들어오게 된 뭐가 원인이 뭐니? 왜 물이 거기에 들어왔겠니? 그걸 보는 눈을 열어주는 누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너희들 믿음이 어디 있니? 니들 깨달음이 어디 있니? 겨우 우리는 지금 뭐 보고 있다는 거야? 배 안에 들어와 있는 물 들어온 거, 물 퍼내는데. 근데 예수는 그 물은 보지 않으시고 물을 들어오게 한 그걸 보는, 그러면서 너희들 믿음이 어디 있니 말이야. 근데 그 눈 하나하고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다면 봤다 그러면 활용을 바람을 꾸짖게 할 수 있는 그래 내가 겨우 가족을 볼 때 나를 그냥 볼 때 삶을 이해할 때 내 안에 있는 우울증 하나 내가 왜 편모설화해서 자랐을까?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하게 컸을까? 나는 그래서 그래 라고 하는 결과만 갖고 우리가 가족의 문제나 사회의 문제나 나의 문제를 갖고 있는데 오늘 이 저녁에 예수님께서 나한테 주는 말씀은 네 믿음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예수는 바람을 보거든요. 그래서 바람을 향해서 꾸짖거든요. 잠잠해라. 우리말 속담에 말로 배워서 되로 쓰는 사람, 그렇죠? 되로 배워서 말로 쓰는 사람, 그게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속하십니까? 그냥 배운 건 많은데 활용을 못하는 사람, 배운 건 적은데 활용을 아주 잘하는 사람. 저는 제가 만나는 우리 교우들이나 합일함들한테 오늘 아침에 정말 드리고 싶어요. 내 믿음이 어디 있니? 있다면 활용해야 되지 않겠냐? 써먹어 봐야 되지 않겠냐? 근데 옛날 습관 그대로 지금 배 안에 들어와 있는 물 퍼내는 일, 내가 거기 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거기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겨우 삶의 적용에 있어서는, 활용에 있어서는 옛날 방법하고 하등의 차이가 없지 않느냐. 이 아프리카에요, 뱀잡이 술이라고 하는 새가 있답니다. 제가 아프리카를 가보지 않아서 본 적은 없고, 근데 이 뱀잡이 수리가 이 독수리과에 속하니까 수리새니까 얼마나 높이 날겠어요. 높이 날아서 거기서 시력이 5.0이라서 딱 이 쥐가 격하는 게 보여. 쥐가 격하는 게 보인다고. 뱀이 격하는 게 보여. 그러면 그 높이에서 쫙 쏜살같이 가서 쥐를 잡는다고요. 나는 한 200m 앞에 있는 뭐야 이게 그 이정표도 잘 안 보여가지고 옆에서 지금 뭐예요 저게 몇 미터라는 거야 어디라는 그런데 얘는 7, 8m 아니 1500m 산 높이에서도 쫙 쥐를 보인다니까. 쥐? 격하는 쥐를. 그래서 딱 날아가서 잡는데 이 뱀잡이 수리가
이제 쥐를 딱 잡았어요. 쥐를 이제 먹을 거 아니야. 막 먹다가 이렇게 보니까 쪽제비가 쫓아올 거 아니에요? 쪽제비가 쫓아오면 어떻게 해?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도망가야 돼요? 발로 도망가. 발로 도망가서 쪽제비한테 잡혀서 먹어요. 뭘 잃어버린 거야? 나는 걸 잃어버렸어요. 순식간에. 되게 재밌죠? 아니 지가 날짐승이 겨봤자지 뭐 쪽제비한테 그런데 이 새끼가 나르는 걸 잃어버리는 거야. 나르는 걸 잃어버리고 뛰어요. 뛰어다가 잡혀보는 거야. 그래서 저는 뱀자매술이 얘기를 들으면서 꼭 우리가 그렇구나. 정말 나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나의 있음을 잃어버리고, 물론 쪽제비를 잡지 먹지 말라는 거예요. 딱 잡아가지고 먹다가 아니면 갖고서 딱 날르면 되는데 자기를 잃어버리고 자기 안에 있는 깨달음, 믿음 잃어버리고 날개가 있는데 잃어버리고. 그래서 왜 잡혀 먹었냐고 하니까 내가 빨리 못 달려서 잡혀 먹었어. 지금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지 않냐. 저는 날 수 있는 날개로 이곳 되어감의 삶에서 붙잡히지 않고 날 수 있는 날개로 왼쪽 날개는 감사와 오른쪽 날개는 용서를 달고 싶어요. 이게 최고의 날개다. 저는 오늘 설교를 가족 2번 하니까 결론은 내려졌거든요. 2번 나가고서 그럼 8강의를 할까 10강의를 할까 궁리를 하다가 하여튼 마지막 강의는 그럼 가족을 어떻게 하겠니? 내가 그런 부모 만났는데 그런 자식 만났는데 어떡하겠니? 아버지가 일찍 죽어서 어머니하고 나하고 고착됐는데 그거 어떡하겠니? 아버지가 언니를 성폭행하는 것을 봤어요. 자기 10살 때. 근데 어머니가 아무 말도 거기서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어머니를 죽이고 싶어요. 어머니가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찍 죽었어요. 그래 아버지 죽은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자기는 감사해 왔어요. 근데 아버지 죽은 건 감사한데 분노가 사라지지 않는 게 있어요. 용서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엄마가 용서가 안 돼요. 그거 어떡하겠니? 너무너무 가난해서 큰딸로 태어나서 희생양이 됐어요. 야학을 다녔어요. 대학 진학도 못했어요. 나이 30 넘어 대학을 갔어요. 졸업해서 겨우 어디를 취직에 돈을 벌으니까 이제 아버지가 늙어가지고 병원에서 병원비 갖고 오라고 전화를 해요. 직장으로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아버지하고 같은 집에 살아요. 화를 내라. 더 못 내요. 왜 못 내니? 이제 아버지 죽을 날이 다가오는데 지금 제가 화내면 어떡해요? 이런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는 너와 나의 모습 어떡하겠니? 그래서 2번째 강의 딱 끝나니까 날 수 있는 날개는 거기서 날 수 있는 날개는 하나밖에 없어요. 용서의 날개를 달아야 돼요. 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용서예요. 용서 이외에는 과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제가 수많은 작업을 하지만 수없는 시간을 갖고 하지만 결국 되만 않아요. 과거에 대해서 100%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빛과 요령을 터득하게 경험시키는 일이에요. 내가 남성성이 부족하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여성성이 부족하다. 어떡하겠어요? 내가 키워야지 라고 하지만 그게 그렇게 호락호락 결심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결심의 시작에서 내가 해야 할 출발점은 뭐냐? 과거에 대한 용서예요. 그건 부모에 대한, 형제에 대한, 가족에 대한, 외갓집에 대한 용서뿐만이 아니라 포함해서 나를 용서하는 거예요. 부모 용서하고
나 용서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가족 생각하면서 제 성격도 많이 내가 이렇게 해서 형성이 됐구나.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내가 못마땅할 때, 내가 분노할 때, 그때 아버지 마음을 거꾸로 되어보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고, 저는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했을 때가 고등학생 때였어요. 아버지가 너무 무능력해요. 게을르기 짝이 없어요. 자식들을 많이 낳았으면 많이 빨리 이렇게 돈 벌어서,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농담 삼아, 아니 놀아도 남대문 가서 놀다가 어떻게 남대문에 터 한 평 좀 차지하시지? 이런 농담까지 제가 했어요. 가난해서. 근데 그 아버지를 이해하기까지는, 이해하는 데는 아버지 돌아가시 직전, 그 이후로 10여 년이 흐른 어느 날 겨우겨우 아버지가 그랬겠구나. 그래서 술만 드셨겠구나. 그래서 그냥 윤노란 데만 놀러 가셨겠구나. 이번 성서 피정 중에 화려한 마리아라고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어머니가 자기를 데리고 고아원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고아원 보모로 취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성서 묵상 테마가 뭘 줬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줬어요. 예수님이 아기를 낳아서 마리아하고 요셉에게 데리고서 이집트로 가는 얘기, 이집트에서 돌아오는 얘기, 또 헤롯이 죽이겠다고 하는 얘기, 이 부분을 묵상하시오. 테마가 그거였어요. 근데 도대체 접촉이 안 된대요. 다음 시간이 됐어요. 개인 면담 시간에 갖고 왔는데, 어머니가 나를 데리고 고아원에 갈 때 마음이 접촉이 된 거예요. 고아원에 가니까 어린 양을 못 피우는 거예요. 어머니라고 부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 어린 시절에 행복하게 놀았다고 하는 기억이 없어요. 눈치 보고 잘해야 되고 어린 양 한번 마음껏 못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는 그때 놀고 싶은 것이 지금이 접촉이 됐다. 네 춤을 보면 굉장히 어린애스럽고 천진스럽다. 이미 그 부분은 접촉이 돼서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다. 근데 어머니가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하고 예수를 죽이겠다고 하는 헤롯의 마음까지 이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다시 테마를 줬어요. 그럼 너의 헤롯은 무엇이니? 그랬더니 자기의 헤롯은 가난이었다는 거죠. 그래, 그때 자기가 옷을 입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새 옷을 맨날 고아오니까 무슨 옷? 복음 물자 갖다 주는 옷만. 그래, 지금도 무슨 욕구가 있냐? 옷 욕구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런 너를 또 어떻게 보니? 그런 자기를 이해해 가는 거예요. 이해해 간다는 얘기는 자기를 사실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얘기고, 그것은 뭐냐? 용서의 물결에 딱 시작했다는 거죠. 아, 그래서 내가 이런 열등감이 있구나. 이런 집착이 있구나. 이런 욕구가 일어나는구나. 그러면서 성경 말씀이 감동이 된다는 거야. 그럼 감동이 돼야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러니 감동으로 됐으니 내가 감동으로 읽을 때만 이것은 살아있는 말씀이들. 감동이 없는 삶은 들어야 합니다. 감동이 없는 음악은 유행하지 않아요. 감동이 없는 옷은 입지 않아요. 왜 우리가 만나겠어요? 서로 감동이 있으니까. 동화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감이, 느낌이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읽는데 그런 감동이 있다는 거지. 흥분도 되고 깨우침도 되고 발견도 되고 회개도 되고, 그럴 때 터지는 건 뭐예요? 눈물이에요. 저는 오늘 성서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이 성경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고르라면 다윗이 골리앗 때려부시는 얘기도 아니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5천 명을 먹인 얘기도 아니다. 나는 오늘 고르라고 한다면 창세기 45장이다. 형제가 만나고 서로 얼싸안고 한번 마음껏 우는 이 장면, 이것만 있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저절로 일어날 것이다. 근데 왜 그럼 용서가 안 될까? 왜 용서가 안 될까? 이 감사가 연습을 해야 자꾸, 이 치료요법에서 감사요법이라고 있거든요. 감사요법. 여러분도 지난주에 한 거죠. 계속해서 감사 알아차림 속에 머무르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찾게 하고 머무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뭐냐? 연습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연습하지 않으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홈페이지에 실렸는데 어느 여자 전도사님이 구역 예배를 갔는데 성경을 못 찾았대요. 이렇게 창피한 얘기를 써놨어요. 근데 거기다 생각과 느낌의 인더스페이스를 수련한다나?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무슨 놈의 인더스페이스요? 성경을 외우면 되지. 성경 순서를 외우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 춤꾼 하는 말이, 서점에 가서 창세기 계시록 써있는 거 성경책 사면 되지. 실력과 장비를 구해야지. 무슨 놈의 인더스페이스요? 그래서 옛날에 몽댕이 요법이 있었거든요. 선생님들이 몽댕이로 때리는 게 있었어요. 거기서 여백이 무슨 필요해? 생각과 느낌이 창피하지. 그건 창피한 게 당연하지. 창피를 더 느껴야지. 전도사가 성경 차례를 못 찾았으니 자기가 그렇게 실력이 없구나. 어떻게 해야 돼? 실력을 키워야지. 장비를 구해야지. 그럼 실력 키우는 시간이 고르다. 그럼 장비로 이게 창세기부터 써있는 거 있잖아. 이렇게 표딱지 붙인 거 아니면 사서 붙이든가. 실력과 장비를 고쳐야지. 다시 말하면 연습해야죠. 실력과 장비는 안 쌓은 상태에서 맨날 사람들이 날 무시여, 나를 업신여겨. 치료책이 아니다. 원망은 패배자들이 내는 마지막 소리. 습관성 소리야. 습관성 뭐요? 그렇구나라고 인정을 하고서 실력과 장비를 갖춰야죠. 왜 자꾸 연습을 해야 되느냐?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제 말 아닙니다. 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다 배운 거예요. 들은 거예요. 형성이 된 거예요. 조항을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미국에 태어났으면 이런 말 못해요. 그냥 미국 영어로 했겠죠. 그러니까 들어온 거라 이 말이야. 아멘? 그러면 이건 다 뭐예요? 들어온 것은 연습을 통해서 들어와 있어요. 이미. 아프리카에 이 어떤 사람이 천연두를 없애주려고 이 예방접종을 해주러 갔어요. 한 의사가. 그래서 거기에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이 명령서를 받아가지고 어느 부족을 찾아갔어요. 그래 어느 부족장 추장한테 가가지고 이제 인사를 하고 이제 통역자가 갔겠지. 그래서 이 개하지로 왔다 하니까 기념으로 탁 폴라로이드 즉석 사진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사진을 딱 찍어서 딱 주니까 이 사람이 쳐다보지도 않는 거야. 그래 사진이 마음에 안 드나? 그래 앞에 가서 다시 더 크게 해서 딱 찍어서 싹 나올 거 아니야. 조금 있으면 나오잖아요. 그게 딱 주니까 이제 조금 얼굴이 더 이상해졌어요. 사진이 또 마음에 안 드는가 보다. 그래서 다른 쪽에 가서 또 써서 찍어줬어요. 그랬더니 사진을 팍 치우더래요. 그래 왜 그러냐 하고 통역사한테 물어보니까 통역사가 가만히 뭐라고 말을 하더니 그래서 이 사람을 데리고 어디를 가냐? 우물가로 데리고 막 가는 거야. 우물로. 그래 우물로 데리고 가서 쳐다봐라.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도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출장이.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서 그 사진을 옆에다 딱 대줬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우물에 비친 자기 얼굴 보고 사진 보고 하니까 어떻게? 같네,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태까지 이런 종이 위에 자기 얼굴이 나타난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이것 보고 유식한 말로 구조적 결정론이라고 그래요. 이미 어느 부분은 결정되어 있다는 거야. 입력만 되면 그렇게 나오도록, 즉각 나오도록. 그거 우리가 알아차리는 거 아니에요. 인도 사람들은 아니지.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초상이 나면 안 옵니다. 그 사람들은 축제요. 아르메니아계 예수쟁이들은 축제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아버지 죽으면 울어야 되는데, 어머니 죽으면 울어야 되는데, 갔더니 이 새끼들이 막 음식 차려놓고 맛있게 먹으니까 우리 눈으로 보면 어떡하겠어요? 그런 패러다임이 안 들어와 있으니까, 그런 사진이 우리 머릿속에 안 들어와 있으니까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 그래서 이 두 부부가 결혼하면 이 양쪽 가정에서 안 들어온 사진들이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지. 왜 그러냐. 제가 의사소통 C학점이라고 그랬더니 테이프를 들은 우리 합의람들이 박수를 쳤대요. 통쾌했다고. 아침 햇살이 C학점이라면 위로를 받겠다, 야. 정말이지, C학점이지. 근데 우리가 의사소통할 때, 야, 방 깨끗이 치워라. 우리 딸내미는 전혀 더럽지 않대. 지저분하지 않대요. 근데 내가 오늘 알았어요. 아, 깨끗의 기준이 차이가 있구나, 이게. 야, 정돈 좀 해라. 다 됐어요, 아버지? 이게 된 거냐? 그래요. 야, 머리카락이 멍크리 있고 옷은 이렇게 걸려있고. 그래 내가 그때 또 알아낸 게, 이 깨끗의 이 대구박의 사진이 우리 한비치가 갖고 있는 사진하고 내가 갖고 있는 구조적 결정하고 다른 거야, 이놈의. 다른 거야. 부부가 이렇게 다른 사진들을 갖고 오니까 이걸 서로 어떻게 노력해야죠. 서로 살면서 이 사진이 더 낫겠다라고 해서 서로의 사진을, 물론 시간이 필요하지만 서로의 사진을 대조해 가면서 더 좋은 사진으로 맞춰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뭘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하는 거지. 왜? 그것도 이미 연습을 통해서 들어왔으니까 연습을 안 하면 사진을 바꿀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도 어떡하냐? 뭘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자, 그런 용서의 아름다운 장면, 오늘 본문을 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셉은 복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시종들 앞에서 그만 모두 물러가거라 하고 소리쳤다. 주위 사람으로 물러나게 하고,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 밝히고 나서 같이 읽습니다. 한참 동안 울었다. 목소리도 컸을 뿐더러 눈에서 나는 눈물도 이 옛날 말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렸을 것이야. 이 화장지는 2박스 썼을 것이야. 응? 얼마나 울고 싶었겠어요. 이 울음이 시간으로는 정확히 계산할 몇십 년간의 공백을 메꿔주는, 그동안에 요셉이라고 형들에 대한 믿음이 없었겠습니까? 원망이 없었겠습니까? 사귀고 사귀었겠죠. 자기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가 나를 그냥 사랑한 것뿐이에요. 내가 라헬의 자식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 요셉 편에 보면. 그러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가지고 형제들이 나를 미워했는데 아버지한테 내가 사랑을 더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형제들이 더 사랑하는 바람에 형제들이 어떻게 팔아먹어가지고, 응? 그 팔렸을 때 얼마나 무서웠겠어.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한테 그 어린 것이. 그렇지만 믿음 한번 버리지 않고 그래도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래도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래도 아버지가 뜨겁게 사랑해준 그 기운이 요셉의 가슴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서 해석 중에 가장 뭐라고 그러지? 이게 무슨 표시가 되어 있대요. 가장 중요한 그 중에 하나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딱 이렇게 끊고 나오는 장면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그때 요셉이 무슨 생각을 하고 끊었을까? 할 때 무슨 생각을? 고향에 있는 아버지 생각을 하고 끊었다. 그렇게 해석을 한대요. 요셉이 그러다가 거기서 끊고 나서 또 감옥에 갇히지. 근데 그것이 해석이 되기까지는 내가 왜 감옥에 갔을까? 왜 팔렸을까? 왜 형들이 나를 미워했을까? 왜 아버지가 나를 편애했을까? 내가 왜 이집트까지 끌려왔을까?를 해석이 되기까지는, 이해가 되기까지는 수십 년이 흐른 어느 날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지금 과정 속에 있으니까 너무 쉽게 결단 내리지 말고, 쉽게 이렇다고 판단하지 말고,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용서하는 일이다. 용서가, 우리 수련회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너 아버지 이렇게 미우니까 화내. 그럼 저 못해요. 왜 못해? 저는 아버지는 못 때려요. 그럼 아버지 불쌍해서 못해요. 근데 불쌍해서 못하고 아버지한테 분노를 못하면 이제 아침 햇살 생각은 어떠냐면 나중에 용서를 하도 깊이가 얇아요. 표면적인 용서밖에 못해. 용서를 못하는 것은 왜 화를 못 내냐? 아버지를 공경해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나와 있거든요. 좋아요. 아버지는 공경의 대상이에요. 아버지는 왜 공경의 대상이냐면 아버지가 자격이 있어서, 도덕적 윤리적으로 흠이 없어서, 나한테 잘해줘서 그래서 공경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는 그냥 위치적으로 공경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 집에 왔다. 아니 우리 집에 올 일은 별로 없고, 대전 공설운동장에 왔다. 그럼 대통령이 딱 뜨면 사람들 다 어떡하죠? 다 일어나죠? 일어나는 거 맞는가? 일어나지요, 다. 옛날 박정희 때만 일어났나? 옛날은 일어났는데 선생님 요새 안 일어납니까? 옛날 박정희 때는 다 일어났는데. 여하튼 하여튼 안 일어난다 그러면 인사를 하잖아요, 인사를. 그러면 대통령이 정치를 잘해서 존경해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이니까? 그냥 대통령이니까 공경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도 그냥 부모님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화내는 거하고 공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네 작업을 하는 거니까 화를 내라. 밉다고 해라. 싫다고 해라. 바락바락 악을 써라. 그렇게 해도 못하는 거야. 그렇게 못하고 나면 오늘 요셉처럼 이렇게 복받치는 시원한 울음을 못 울으니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용서 경험이,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이 죄사함의 능력을 힘입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요셉은 드디어 형들을 만나면서 이 복받치는 감정, 얼마나 시원했겠어요, 이 울음을 울 때. 응? 한참 동안 울었다. 그 앞에 44절 어디를 보냐면요, 44장 그 앞장. 이제 그 잔 갖다 놓고서 이제 그 베냐민을 못 데리고 가고 하고 막 그렇게 하는 작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19절 보세요. 이전에 어른께서, 이제 지금 형제들이 어른이라는 건 요셉입니다. 종들에게 같이 있습니다. 아버지나 아우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이 아버지, 이 아우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좀 더 가봅시다. 3절.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이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참 얼마나 멋진 장면이야. 이제 가까이 오십시오. 정말 거리적으로가 아니라 정서적으로라도 마음적으로라도 정말 같이 가야 할 사람들 아니에요? 형제, 부모 같이 갈 사람. 저는 우리 하비람 수련회 하면서 그룹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이 부모에 대한 하늘 얘기를 할 때 그걸 듣고 있던 부모님의 입장에서 듣는 엄마 아빠가 있어요. 아, 내 아들도 내 딸도 저렇게 힘들었겠구나. 그래서 저절로 그냥 용서가 일어나는 거야. 이해가 되는 거야. 또 어머니의 고통을 얘기할 때, 어머니의 외로움을 얘기할 때, 아, 우리 어머니도 저렇게 힘들었겠구나 하고서 공감이 일어나면서 이해가 되고 용서가 돼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면 내 생각에 빠져 있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 과거가 다 이해됐다는 얘기예요. 용서됐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나를, 부모를, 형제를. 아, 가난했으니 가난이 죄였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그때 어땠을까? 더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언니를 성희롱했다고 하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왜 그랬을까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 자책도 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마는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또 우리 형제들이 그렇게 된 것은, 내가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은 아, 그분들이 한 게 아니로구나.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지금 하는 말, 내가 하는 말이 아니듯이 그분들도 다 그 어떤 것에 매여서 묶여서 그런 것들이 작동했을 뿐이로구나. 이해가 되는, 용서가 되는. 계속 아름다운 장면이 나옵니다. 자, 앞으로 2년 또 더 흉년이 드는데 앞으로 5해가 됩니다. 7절. 하나님의 나들 형님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대단한 해석 아니에요?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같이 있습니다.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더 저와 여러분이 형성된 이 성격, 가족에 대한 피해의식, 상처, 가족들이 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나를 나 되게 하려고 내가 아직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무엇 때문에 이해가 되지는 않는지 모르지만 아, 나를 나 되게 하려고 그러는가 보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여기서부터 살 수 있는 길은 왼쪽 날개 감사와 오른쪽 날개 용서라고 하는 것을 다룰 때만이, 그렇다고 그러면 내가 이런 가정을, 이런 가족을 이렇게 살 수는 없지. 나로부터 깨어서 여태까지 내려오는 부정적인 기운은 내가 잘라서 경제적이든 정서적이든 문화적이든 업그레이드된 가정, 업그레이드된 가족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것을 아까 누가 얘기했던 것처럼 한 사람이 구원받으니까 온
온 집안이 구원받듯이 한 사람이 깨어나면 온 가족이 깨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최고의 현자로, 가장 현명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의인이 요셉이에요. 현자의 그 상징처럼 등장하는 게, 이 꾀와 사업의 상징처럼 등장하는 게 야곱이고, 이 가장 덕스럽고 가장 현인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게 요셉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아버지도 이름이 요셉이에요. 요셉이에요. 한 형제가 이렇게 용서하고 나니까 가족이 용서받고, 가족이 용서를 받으니까 바로 이집트 사람들하고도 화해가 되고, 얼마나 멋진 장면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빈라덴하고 부시하고 붙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울었으면 좋겠네. 서로 감동적으로 좀. 파랑새님, 아버님이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니? 그렇지. 용서하고 살자고. 떠오르는 대로 영습하자고. 떠오르는 대로. 찬빈님, 아버지가 일찍 죽고 싶어서 죽었겠어? 잘 나가다가 어느 날 참 서럽고 한맺히고 그때부터 좌절되고. 용서하고 살해. 들꽃님, 뭐 오빠만 가르치고 나는 맨날 뭐 소모품이고, 그거 어떡해? 용서의 날개를 달고 날을 것인가, 아니면 그 무슨 아프리카의 새처럼 날개를 잃어버리고 달리다가 죽을 것인가? 이제 믿음대로 될지어다. 촛불님 어떻게 아버지 어머니가 뭐 그걸로 시집 가서 그렇게 사는 어떻게 이거? 그렇게 중학교 가게 해달라고 학교 선생님까지 쫓아와서 해도 어머니가 안 보내준 거, 그거 어떻게? 과거 바꿀 수 없어요. 어떡하지? 아버지 술 드시고 막 돈 던진 걸 지금 다시 집어올 수도 없고. 감사해야죠. 이게 믿음이죠. 어떻게 그거? 생각나는 대로, 떠오르는 대로 우리의 기억력을 되살려서 용서와 감사의 날개가 있음을 알아차려서 그걸 갖고 날자.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아비, 본토, 친척,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가정, 새로운 가족을 만들 수 있도록, 그걸 새 출발할 수 있는 길은 나를 용서하고, 내 성격을 판단하지 말고 용서하고, 내 가족을 용서하고, 부모를 용서하고, 삼촌들을 용서하고 나가자. 공자님이 제자가 물었습니다. 공자님, 제가 일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말 한 말만 써주십시오. 그랬더니 탁! 서! 그렇게 써주시더래요. 용서의 서자, 용서라고 그러더래요. 아프리카가 아니지. 그 아르메니아계 사람인데, 그 사람도 아버지가 죽을 때 그렇게 했대요. 너 꼭 뭐가 화가 나서 결정하려고 그러면 꼭 하루 동안만 생각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결정을 해서요. 근데 어느 날 사람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 새끼가. 근데 아버지 유언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생각하니까 화가 풀어져서 안 죽였대요. 그래, 그 사람은 간적. 만약에 자기가 그때 그 유언을 안 들었더라면 자기는 살인자 남아서 자기의 생을 그냥 감옥에서, 아니면 처형되고 말았을 텐데, 아버지가 꼭 하루 생각했다가 결정하라고 하는 그 말에 자기는 이런 삶을 산다. 간증해. 아마 공자님도 그렇게 했겠죠. 자기 스스로 알았겠죠. 아, 생에 있어서 최고는 뭔가.
이 세상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길은 뭔가? 내가 나를 풀어놓고 정말 용서와 자유의 날개를 틀고 날 수 있는 길은 뭐냐? 살려하는 길밖에 없다. 용서 안 되면 용서 안 되는 자기를 그냥 용서해요. 예? 예. 용서 안 되는 그 새끼는 나 도저히 용서가 안 돼 하고 그냥 자신을 용서하자고. 그럴 때 용서와 감사의 날개로 나는 세상은 새하늘과 새 땅일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가 왜 그런 부모를 만났을까? 왜 그런 성격의 어머니일까? 왜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가난했을까? 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우리 가족들의 꿈이 다 좌절될까? 왜 전쟁이 일어나서 네 켤레의 신발 편모스라에서 내가 자살할 수밖에 없었을까? 오늘 저 나직한 내가 벗어날 수 있는 지붕 길은 아래서 코와 용서하는 눈매가 닮은 식구들이 모여 앉아 저녁을 먹는 시간은 얼마나 따뜻한가. 늘 만져서 반짝이는 찻잔, 잘 닦인 마룻바닥,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소리내는 창문 안에서 이제 20회를 함께 산 부부가 식탁에 앉아 안나 카레리나를 얘기하는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누가 긴 휘파람으로 불어왔는지 커튼 안까지 달려온 별빛으로 아미까지 덮은 아이들의 머리카락 수를 할 수 있는 밤은 얼마나 아늑한가. 시금치와 배추 반단의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싶은 사람의 전화번호를 마음으로 외는 시간이란 얼마나 넉넉한가. 흙이 묻어도 정겨운 함께 놓이면 그것이 곧 가족이고 식구인 네 켤레의 신발.